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원래 바이블 라이프 이게 쭉 일정이 나가니까 전하려고 했었던 말씀인데 그대로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 다음 주에 하기로 했던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볼 거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사실 푹 쉰 건 아니에요. 이 바이블 라이프 이거 내려고 이번 주에 지금 나온 건데 내려고 병실에 앉아서 그때 이 뭐죠? 문병 오셨던 분들은 보신 분도 있는데 컴퓨터 놓고 앉아가지고 이 원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이거 꼭 다 사가세요. 아시죠?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본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검은 물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폐수죠, 폐수. 예. 그래서 이게 그 뭐에 관한 영화냐면요, 미국의 듀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학 기업하고 어느 변호사가 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대한 그 기업, 엄청난 부자잖아요. 이 거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그 부자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저 이름 없는 변호사 로버트 빌럿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붙어서 20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이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실화인데 이 듀퐁이 2차 대전 때 탱크 코팅을 하는 방수 코팅을 하는 물질이 테프론이에요. 테프론 들어보셨죠? 후라이팬 그 안에 코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PFOA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 PFOA가 그 인간 몸 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그 테프론을 만들면서 생기는 찌꺼기 이 PFOA가 하수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이 공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공장에서 나간 폐수를 뭐 소들이 먹고 주민들이 또 그건 이제 이렇게 수돗물 그렇게 해서 정수해서 먹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소들이 다 죽고요. 뭐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뭐 무슨 기형아가 태어나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처음엔 이게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그 듀퐁사에서 나오는 이 폐수 때문이다 하는 감을 잡고 거기에 있는 이제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소송을 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 기업하고 붙어야 되니까 누구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로버트 빌럿이라고 하는 변호사와 연결이 돼서 이 사람도 뭐 무슨 대표 변호사는 아니고 사장은 아니고 그냥 말단 직원 변호사인데 사장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98년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결국은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6,500억 달러, 6억 5천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줘야 된다 하는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이 승리가 그 놀라운 것은 한 이름 없는 개인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세계적인 부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와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PFOA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이요, C8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몸속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에 뭐 해먹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이게 다 그게 이제 벗겨져서 몸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인 것이 아마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다 부자가 돈 많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자가 좋대요? 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써 있죠. 이 부자가 좋지 않은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먼저 첫째로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와 불법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 예를 들어서 무슨 임금을 착취한다든가 탈세를 한다든가 등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불의도 마찬가지. 이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기의 유익을 이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듯이 이 개처럼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뭐예요? 이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감수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남을 죽게 하는 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으면 돈이 이제 점점 쌓여지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불법의 힘이 더 세지고 그 불법을 행하는 그 능력이 더 세지고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자는 얻어맞아도 아예 센 부자는 안 맞아요. 덮어버리기 때문에.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국회나 이런 데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아예 다 가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품과 시각 자체가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 허물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그 TV를 보게 됐는데 병실에 이제 TV가 있으니까 봤더니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보셨어요? 제가 2부 때는 뚱뚱한 이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듣는 뚱뚱한 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어를 바꾸기로 했어요. 좀 부으신 분들, 네. 좀 부으신 분들 넷이 나와가지고 막 엄청 먹어요. 근데 먹는 양이 기본적으로 엄청 많아. 그 친구들이, 그죠? 예. 우린 보통 한 그릇도 다 이게 한 공기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런데 얘들은 한 3공기 4공기 막 우스워요. 거기다가 막 무슨 칼국수에 수제비에 막 볶음밥에 이래가지고 야 진짜 밥 많이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 친구들은 이렇게 먹는 횟수도 많아. 먹는 횟수도 그 한 번 찍을 때 하루에 한 2-3개를 몰아서 찍는 것 같아요.
옷만 바꿔 입고 한 곳에서 먹고 다른 식당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한 2, 3회 분량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식당에 가서 그만큼 또 먹어요. 와, 진짜 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돈을 많이 벌만하다 싶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예, 그걸 먹더라고. 주는 대로 다 먹고 더 달라 그래서 더 먹어요. 그 다음에 이 부으신 분들 넷이서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은 제비 뽑아가지고 못 먹게 하잖아요. 예, 이제 너는 옆에서 지켜봐라 이거지. 이게 더 큰 고문이죠, 그죠? 예, 그걸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거야. 이게 앞에서 한 번, 두 번을 막 배부르게 먹고 와서 세 번째 먹는다 하면 그때 걸려가지고 못 먹는 그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안타까워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부자도 저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많이 벌 수 있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남들이 돈 버는데 내가 못 벌면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원통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떨까요? 몸에 이로울까요? 이로울 것 같지는 않아. 몸이 견뎌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영적인 비만, 영적인 당뇨, 영적인 뭐 대사증후군, 뭐 영적인 어떤 심장질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몸에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요즘 사회는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상태를 보면 예전처럼 기본적으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하다못해 10년, 20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참 갈급한 마음으로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빠지지 않고 막 금요일 날은 철야하고 막 어디 막 봉사 있으면 봉사하고 뭐 하고 막 그런 것을 피곤하고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요. 귀찮아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못 모이다가 또 그나마 이렇게 다시 현장에서 모이고 있는데 지금 전국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30에서 40% 정도의 성도가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그 영상 예배 실황을 송출해 왔어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그 예배 영상을 계속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마 최근 들어서야 그것을 확인하셨겠지만은 계속 송출해 왔거든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나간다. 그게 아니라 마음에 그 간절함과 영적 배고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배가 불러서 뭐 아쉽까 못 나가면 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래서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과연 잘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미 배부르지 않았는가? 이미 배가 불렀어요. 살이 많이 쪘어요, 영적으로. 뭐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벌써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아니 부자이면 즐거워해야 되잖아. 돈도 많은데 뭐 잔치를 벌여야죠. 근데 왜 울고 통곡을 하죠?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너희 옷은 어떻게 됐어요? 좀먹었어요. 너희 금과 은은 어떻게 됐어요? 녹슬었어요. 여러분, 썩고 좀먹고 녹슨 것은 안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움직이면 녹슬지 않고, 움직이면 썩지 않고요, 움직이면 좀먹지 않아요. 옷을 입으면 여러분 좀먹지 않습니다. 옷을 접어서 옷장 안에다가 방치해 놨기 때문에 좀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살도 똑같아요. 이게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사순환이 즉각적으로 잘 순환이 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썩을 일이 없고 좀 먹을 일이 없고 녹슬 일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돈이, 재물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오늘날 삶의 목표요 최고라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부나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래요. 뭐가? 불탄다는 거예요. 몸이 불탄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 재물을 쌓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23페이지. 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부자인 것 때문에 죄인 거냐, 죄인인 거냐? 이 나사로는 가난한 것 때문에 의인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자가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부자에게 세상의 모든 그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적어도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에게 먹을 거를 줄 수는 있었잖아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가 죽어가는데 배고파서 그 거지에게 밥 한 그릇을 안 주는 거야.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썩어나가는 음식이 어마어마한데 그 음식을 떼서 그 거지에게,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그 거지에게 한 그릇을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뭘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럴 환경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집 문 앞에서 거지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거지에게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았으면서 천국에 가길 원하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책임, 무관심, 이기심, 완악함, 이런 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평하심은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속에서 그 여유로움을 즐기고 났을 때 결국 그가 마주대야 하는 그 최종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옥 불 가운데서 그 몸이 불처럼, 이 불 같은 그 뜨거운 불에 먹히는 거예요. 자기 살이. 그리고 동시에 그 이 땅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냈던 이 거지는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라고 돼 있죠, 그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요, 서기 61년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요. 그 이제 건물이 많이 막 무너지고 파괴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조금씩,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니네 도움 필요 없다, 우리 돈 있다. 그 도움을 안 받고 복구를 했대요. 그럴 정도로 돈이 많아요. 여기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이게 양모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 이렇게 막 무슨 혼이불 같은 거 기른 걸 이게 몸에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외투 인격인데, 이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그런 외투를, 착한 좋은 외투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겉옷을.
이게 이제 그 당시엔 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뭐 싼 사람은 싼 옷을 가난한 사람은 싼 옷을 입겠죠. 부자인 사람은 좋은 걸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팔아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이 도시 전체가.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학 산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 귀와 눈을 치료하는 그 약품이 또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필수적인 산업이잖아요. 의학과 이게 의류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산업이 발달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현실, 영적인 현실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8절 한번 17절 먼저 보십시다. 그 뒤에 곤고하다 그러죠.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것은 이 겉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겉에를 다 치장하는 그런 것에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남한테 팔면서 자기도 좋은 거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와 똑같다. 눈먼 자와 똑같다. 귀가 멀은 자와 똑같다. 니들이 눈약 만들어서 안약 만들어서 팔고 이 귀약 만들어서 팔고 한다는데 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들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가보면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와 비슷해요.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 외형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똑같아요. 다 우리도 배가 불렀어요. 어느 순간 이제 갈급하지 않아요. 교회 한 주, 옛날에는 교회 한 주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한 주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네. 안 나가도 되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네.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네. 어느 순간 여행 다니는 게 일상이 됐고요. 귀찮고 힘들어서 무슨 직분 맡은 거 이런 거 난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면 정말 귀빈이 오시는 줄 알고 잘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심지어는 철야기도 하고 신방을 맞이했어요. 지금은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귀찮아. 뭐하러 와? 내 사생활이야. 누가 사생활에 간섭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 진리가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짐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거룩함과 평화와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열정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요. 목사는 명예와 성욕으로 교회를 망치고 있고 교인들은 물질과 권력 앞에 무기력해져서 이제는 사랑, 충성 말은 하지만은 정작 자기의 사소한 이익이라도 침해당할라 치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일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 이미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미 돈이 많잖아요. 부자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는 거야. 진짜 금. 정금과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구원을 다시 확인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몸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을 보고 삶을 분간하고 진리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뭘 회개합니까, 목사님? 그 무디어진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미 갈급함이 없어져 버린 내 영혼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면, 차라리 완전히 식어버렸으면 다시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할 텐데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여기 이게 줄을 여기다 끼워 놓으시고 다시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자, 가난한 사람도 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난하다, 나 돈 없다, 힘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190여 개국 중에 탑 10에 드는 나라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은요, 조금 가난한 나라 가면 다 명품 옷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틈나서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게 뭐죠? 조금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먹어요. 그런 비싼 것들을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난 가난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나는 못 살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한 자들아 그럴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지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 또 한번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부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낮아짐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영적으로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아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부한 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들 입에 달고 사시면 안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최고이지 어떻게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돈보다 훨씬 크신데 비교할 수 없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 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함이라는 껍데기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힘이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랬더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풀의 꽃. 풀도 아니고요. 풀에 달린 꽃. 그러면 풀보다도 수명이 짧잖아요. 그죠? 풀은 그나마 조금 풀이 예를 들어서 한 달 간다고 칩시다. 3개월 간다고 칩시다. 그거에 비할 데 없이 짧은 이틀이냐, 5일이냐, 일주일이냐 그 정도밖에 꽃이 안 달려 있어요. 그걸로 끝이야. 인간의 부함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나와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유지가 됩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쇠잔한다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져 버려요. 여러분 모닥불을 살렸는데 모닥불이 확 불탈 때는 엄청 화력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이 꺼질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이 스르르 어느 순간에 보면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죠? 그 다 불타서 나중에 재가 됐을 때 상황을 보세요. 부함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그 이제 쓰신 분이 돈 많으신 분이에요.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부호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책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돈을 좀 번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 뿐이다. 뭔 얘기냐? 만약에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벌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돈을 잘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업종을 바꿔서 딴 업종으로 가서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으로 흥했다가 무슨 다른 걸로 망하잖아요. 이 재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로 돈을 좀 벌었다 해서 딴 데 확 했다가 질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김승호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저의 현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불길이 사그러들 때에 그 사그러드는 불꽃과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 한번 탁 켜보세요.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타서 없어져요. 까만 그 꼬다리만 이렇게 남아버려요. 그게 부유함을 설명하는 단어의 쇠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유함에 목말라 하고 이 부유함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물려줘야 애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돈 많은 집에서 제가 이제 이름을 대긴 좀 그렇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사람들 보기 이제 애들 하는 말로 쪽팔려서 못 살겠다. 좀 제대로 좀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죠. 다 이게 니들 먹여 살리고 니들 좋으라고 내가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아버지, 나는 차라리 떳떳하고 당당한데 차라리 거지였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줘야 그 애들이 고생 안 하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돈 있으셔서 시작하셨어요? 인생을? 돈 가지고? 전혀 아니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식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 여러분들보다 좋은 걸 먹었고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걸 입고 있고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가진 잠재력은 여러분들이 가진 잠재력보다 훨씬 커요.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나방이 이제 누에고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누에고치에서 발버둥 치고 나오려고 막 하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그 누에고치를 가위로 탁 잘라주면 그 나방이 누에고치 밖으로 팍 나와요. 나올 때는 순식간에 팍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질 못해요. 날질 못해요. 이 나방이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세상을 날아야 되는데 날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딱 그와 같아요. 애들한테 잘해주고 잘해줘서 애들이 막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질 못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부모한테 붙어 있어요. 날질 못해요.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돈 줘서 돈 먹인다고 걔들이 잘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비둔해지면, 마음이 살찌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세상을 주름잡고 움직일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먹였는데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그 중앙도서관 뒤에 가면은 관정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이 관정도서관은 삼영화학이라고 하는 큰 그 회사에 이종환 회장이라는 분이 지어준 도서관이에요. 이종환 회장의 호가 관정이래요. 그래서 관정도서관인데 600억 원을 들여서 그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학생들 공부하라고. 근데 이 이종환 씨가 자기 할아버지가 늘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작은 발자국이라도 남기려면 재산을 줄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된다. 황금 사과를 주려고 하지 말고 책이라도 한 권 사서 그 아이한테 책을 읽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자기 재산 전부 다 털어서 8천억 원짜리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 많이 주면 자식들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큰 착각이에요.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쪽에 건물들이 잔뜩 있어요. 우리는 건물이 없다. 그 똑같아요. 쟁여놓고 있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교회가 영역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교회마다 다 막 큰 건물 지어서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몇만 명씩 모이는데
왜 영역이 사라져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까? 오늘날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 영성이 죽은 것은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성도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 영성이 죽어버리고 사회는 정글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이와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것을 대물림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실패입니다. 영적 빈곤함이고 천박함이에요. 인생이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면.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한자들이 안 믿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과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 때문에 이 분당에 와서 애들 교육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지식은 넣어줬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놓쳐버리면 결국 아이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 나방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 몸부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말씀을 교육하고 그 힘을 더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뚫고 나와 세상에 멋지게 날개짓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좋은 대학만 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로 딱 잘라도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잘라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나방이 나왔는데 날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하고 겉모습으로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기가 막힌데 내가 생각한 그 나방에 그 아름다운 몸짓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여러분들의 삶의 날개짓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3장 가보십시다. 그 케네스 블렌차드라는 사람과 쉘던 보울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책을 썼는데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부자의 황금률에 4가지 부자의 원칙이 나와요. 하나는 진짜 부자인지 알려면 해피 테스트를 해야 된대. 해피. 행복하다, 해피. 돈을 가지고 있는데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 테스트. 내가 이 돈을 왜 가지고 있냐, 이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의력 테스트. 남 뒤따라다니면서 돈 버는 그런 거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잠재력과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부를 이루는 것이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원성 테스트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이 부를 갖고 살다가 그냥 그거 자기 살고 죽으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부유함이 영원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 유지가 돼야 돼. 어떻게? 자식들에게 줘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 부유함을 통해서 또 다른 부유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부자였어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너의 천박한 그 부유함의 자랑과 그런 이 잠깐의 권력, 이 부유함으로 만든 그 권력, 이런 거 다 내버려라. 내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그 천박한 부유함의 문제, 이 영원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뻑이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부유함이 아니고, 진짜 부유함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진짜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신 거하고 똑같이 나도 너를 내 보좌 옆에 앉힐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천박함, 그 인생 속에 빈곤함, 그 가난함, 벌거벗음, 눈먼 것, 귀머른 것,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문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부유함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움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승자라고 지켜 세워주시면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그 진정한 부유함 속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